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사랑 참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에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철칙처럼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쉐마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장 큰 계명이 이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선생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최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랬더니요, 그 어떠한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반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철칙처럼 삼아오던 이 쉐마,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신약에서는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오늘 나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다 여성분들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남성분들보다는 감성적이시고 조금 더 이 사랑에 대해서 부드럽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맨 처음에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래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사랑?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데?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성경을 달달 외우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을 외워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는 정통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 오늘날까지도 지켜오는 복장들이 있어요. 모자를 어떻게 쓰고 머리는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내려오고, 그리고 그들은 이마, 손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것을 넣은 그것을 다 붙이고 다녀요. 집 앞에도 문설주에도 붙여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쉐마 말씀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율법을 어떻게 하면 이게 다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부모의 조상 때부터 계속 어떻게 교육을 받았나?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만 해도 어떤 때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즉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며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사랑에 대한 대상이 정확했단 말이에요.
느껴졌어요. 왜? 그들에게 맨날 만나 내려서 먹여주신 분, 그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신 분,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신 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을 때, 우리는 그분 사랑할 수 있어. 왜?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기 시작해요. 그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2세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가나안 땅에라도 들어가 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 좋은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땅을 나눠 가지면서 하는데, 그게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억은요, 역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책을 몇 번 집어던질 뻔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계속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요.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만 오면 복 받을 거야, 나하고만 같이 있으면 너희는 걱정할 게 없어, 다른 사람도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이것이 직접적이지가 않아서가 그래요.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하나님이에요. 가끔 가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가끔 가다가 기적도 보고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깜빡깜빡하면서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요 짝사랑하게 배운 것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무조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자기한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떠나가고 멀어지고 그 사랑이 온전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의 우리들을 보면요, 우리들은 입장이 좀 달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 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 그 사랑의 메시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대 라고 하니까 그분이 누구신데 나를 사랑하지?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지? 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정반대가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예 모르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더더욱 몰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며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예수를 믿는 삶,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고요,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를 해야 되며, 언제 나와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며, 얼만큼의 헌금을 드려야 되며,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이것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기에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요,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노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상급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 모든 것은 보상 때문에. 사람은요, 프로그래밍 자체가요, 대부분의 사람의 프로그래밍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보상을 위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어요.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먹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연명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에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걸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요, 제가 최근에 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이 로봇,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배워봤어요. 이것이 뭔가 요즘 하도 얘기가 많길래 그래도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박사가 인터뷰한 걸 또 들어보고 막 해서 들어봤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컴퓨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스스로 계속 배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세돌이랑 알파고가 바둑을 둬가지고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알파고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겼는데 이 컴퓨터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바둑에는 이렇게 두면 어떤 수가 있으며 이것을 다 입력을 시키는 거죠. 컴퓨터가 스스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요, 이 컴퓨터가요,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놓냐? 너가 이것을 할 때에 1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래밍도 왜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배우나 하면, 자신에게 아무런 우리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이 1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배운대요. 그러니까 보상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얘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안 한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네한테도. 그런데 이게 1점씩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 1점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래밍이 스스로 배우고 또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공부 왜 합니까? 맨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나 좋으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냐?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왜요? 공부를 지금 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얻으라는 거예요. 밥을 왜 먹으라고 합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애들은 아직 밥 가지고 싸울 때라, 우리 꼬맹이들은 맨날 밥 먹으라고 그러면서, 야, 이거 먹으면 아빠가 좋냐? 네가 좋지. 이거 먹으면 너가 사는 거야. 먹어야지 너가 키가 크는 거고, 땅꼬맹이로 살래? 그러면서 이제 빨리 먹어. 그러면서 막 이제 먹여요. 먹이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먹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수지타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이 살벌해집니다. 살벌해져요. 봉사가 경쟁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경쟁이 돼버려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주님과 걸어가는 삶이에요.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인데요, 우리가 막 면류관 타보겠다고 막 한 자리 얻어보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좀 돼보겠다고 막 우와 하고 달려가면 이것은요, 경쟁이 돼버려요. 야, 내가 뭐 우리 저기 다른 동네에 있는 그 신천지, 그들은 어떻게 해요? 14만 4천 안에 들어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14만 4천 안에 들어보려고.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을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요, 최고도로 누리는 그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요, 신앙생활은요, 행복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아주 재밌어지고요, 기뻐집니다. 하루하루 내가 기도하러 나오는 게요, 즐거움이에요. 왜?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의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고통이 됩니까?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연애를 하면요, 새벽까지 전화통 붙들고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한다고 피곤하지 않아요. 모르시나요? 아니, 해봤더니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 않다니까요. 진짜 아침에 어떻게 새벽 5시까지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7시에 출근해야 돼요. 그래도 불평불만 없습니다. 아침에 그 졸린 눈 비벼가며 출근을 해도요, 슬프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밤새도록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왜 피곤하냔 말이에요. 그건 나한테는 아주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선물을 사기 위해서 부산까지 다녀왔어요. 막 그래서 싸가지고 막 들어와서 좋아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줘요. 그 다녀온 모든 여정이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요, 경쟁이 되고요, 싸움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최대한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사랑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저도 이것까지는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 다음이 모르겠는 거예요. 잘. 하나님,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누구의 사랑일까요? 남녀 간의 사랑일까요? 아니요, 금방 식습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이에요. 근데 부모 자식도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요, 일방적입니다. 쌍방적이지 않아요. 얘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얘를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다. 얘가 나를 싫어해도 나는 얘를 사랑합니다. 왜냐?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애들이요,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뭐만 안 해준다고 그러면 아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어저께도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아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요. 그래서 오늘은 때가 아니다. 오늘은 날이 아니다. 그랬더니 아빠 미워. 아빠 사랑하지 않아. 아빠 미워. 막 그래요. 애들이 저한테 그 말을 참 많이 해요. 아빠 미워. 아빠 안 사랑해.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맨 처음에 야 임마 나도 너 싫어.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제가 바꿨어요. 바꿔서 야 아빠는 그래도 너 사랑해. 아빠는 그래도 너 사랑해. 아빠는 그래도 너 사랑해. 쟤는 그래도 뒤에서 아빠 나는 아빠 미워 막 그러는데도 그래도 아빠 너 사랑해. 그러는데요. 왜? 부모는요, 얘가 내가 싫다고 그래도 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게 되나요? 언제 깨닫게 될까요? 내가 부모가 되면 깨닫게 돼요. 내가 부모가 돼봐야 깨닫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냥 머리로만 압니다. 아, 부모님 나 사랑하시지.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아보고요, 내가 자식을 사랑해보면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가면 이미 때가 늦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달으면 그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왜 표현도 못하고 살았을까? 내가 지금까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면서 그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쑥스러워서 못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님한테 쑥스러워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해요.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요, 저랑 통화하다가 끊으면 사랑한다 그러면서 끊어요. 그럼 저는요, 쑥스러워가지고 그 말을 잘 못해요. 미투 예 끊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끊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요,
부모님은 내가 나이가 40이 넘어도 계속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이 점점 더 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도 네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끊으면 저기서 막 웃으세요. 얘 사랑한대 막 그러면서 이렇게 끊으시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 자녀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구원한 영혼이고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으면서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는요 사랑으로 뭉쳐진 집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머리로부터 흘러서 몸인 교회를 만듭니다. 근데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랍비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의 형제들을 사랑해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게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는 유일한 길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군사되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명감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야, 이래서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것, 사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사랑.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도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가장 잘 보여진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 때 그것에 대해서 배울 때에 제가 가장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삼위일체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도 그 예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시는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구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우리는 가장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쁨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주일날 말씀을 해주셨지만 목사님 뭐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의 주님과의 연합됨 없이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물과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룸으로 아버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성숙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음 시대에 그 놀라운 영광들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품으사 그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